자,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성경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이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아멘. 제목 한번 우리 읽어보겠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시작. 아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12월 달은 성탄절이 있는 달이어서 대림절 또는 대강절 이렇게 말합니다. 즉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린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왜냐?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평화를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늘 전쟁을 치르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그 이스라엘에게 무엇인가를 건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성탄의 밤에 들에서 양을 지키던 이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다윗의 동네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이 왜 기쁜 소식이냐? 첫째, 그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평화, 샬롬, 히브리 말로 샬롬, 그러면 샬롬. 이 사람들의 인사는 항상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항상 샬롬. 이 단어가 편해요. 샬롬. 오늘부터 여러분 샬롬 하세요.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하지 말고 샬롬 그래요. 한 달 동안은 그렇게 하셔요. 예. 당신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즉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우리가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무엇이 아니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주는 것은 무엇과 무엇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재앙 속에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셨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 예수님이 이 체포되어서 빌라도 법정에서 있게 되어요. 빌라도 법정에서 이렇게 있게 되는데 신문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골고다 언덕길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사형이 집행이 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요. 자, 이 상황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무서워서 그 자리에 참석도 못했지만 제자들은 완전히 벌벌벌벌 떨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내가 잡히면 그 다음 순서는 나다. 이러니까 이 제자들이 몰래 다 도망쳐가지고 이 집에서 문고리 잠그고 숨어서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비록 지금 도망을 쳐서 이 문고리를 잠그고 집에서 숨어 있기는 하지만은 제자들이 생각할 때 그 다음은 내 차례다. 내가 이제 잡히기만 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죽겠구나 싶으니까 겁이 덜컥 나가지고 막 벌벌벌벌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버렸어요. 그럼 누구한테 와야 되겠어요?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제자들을 찾아가셨는데 제자들이 다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그래도 문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제자들에게 가셔가지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잠궜다 그 말이고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그 말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했다 그 말이에요. 샬롬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왜 평안을 주시고 싶어 하시느냐? 왜 평안을 주시고 싶어 하느냐? 그것은 이 세상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세상에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평안 대신에 불안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이 세상은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전쟁 터지고 맨날 이렇게 살아요. 교회 안에가 평안이 있어요. 말씀 들을 때 평안이 있어요. 세상 나가면 근심과 걱정, 시기와 질투, 미움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국가와 나라와 국가는 어떤 상황이냐? 전쟁 상황 속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긴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를 주시기 위한 것이고, 왜 오셨느냐? 이 세상이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다. 자, 유대인들의 인사가 뭐라고요? 샬롬. 그래서 평안을 빕니다. 유대인들은 맨날 지금도 전쟁 치르고 있어요.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고, 하마스를 소탕해버리겠다라고 이 땅굴에다가 바닷물을 갖다 집어넣고 참 그렇게 매일매일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면서도 인사는 평화, 샬롬 그런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면 살아서 돌아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희망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 그리고 자기들 마음속에, 그리고 자기 나라가 이 평안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 청년이 사는 동안에 꼭 갖고 싶은 것, 자기가 진짜 갖고 싶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A4 용지에다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썼어요. 여러분들 제일 갖고 싶은 건 뭐? 돈, 물질. 그래서 이 청년도 돈, 청년이니까 사랑, 내가 또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 지식이 많으니까 학벌도 있고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내가 존경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명예, 그 다음에 권력을 쥐고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권력, 자기가 갖고 싶은 것, 돈 안 드는 것이니까 일단 A4 용지에다 다 그것을 썼어요. 그리고 자기가 평소 존경하는 스승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스승님에게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스승님, 이게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갖고 싶은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스승이, 노 스승이, 연세가 지긋한 이 스승이 그걸 보더니 그래요. 자, 자네가 적은 것은 다 소중한 것들이네. 진짜 소중한 것들이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빠져 있네. 그랬어요. 그 선생님, 도대체 그게 뭡니까? 아니, 이 세상에서 돈과 사랑과 건강과 지식, 명예, 권력, 이게 왜 뭐 더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딱 있는데 아무리 이런 것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빠져버리면 자네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네. 그래서 선생님, 그럼 도대체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펜에다가 글씨를 크게 딱 써줬는데 마음의 평안, 마음의 평안, 이렇게 써줬다는 것입니다. 이런 노스승의 말에 크게 깨달은 이 청년이 집에 돌아가서 훗날 책을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마음의 평화라는 책을 쓰게 되었고,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그래서 수백만 부가 팔렸습니다. 바로 이 책의 저자는 조슈아 로셀 리브만. 조슈아 로셀 리브만. 바로 여기서 이 사람이 마음의 평화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브만의 스승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욕심내면서 갖고 싶었던 돈, 건강, 사랑, 명예, 권력, 이것도요,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거 쓸모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불안불안하게 되면 그걸 어떻게 쓰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으로 그 다음에 평안이 없이 그렇게 살게 된다면, 불안해서 살게 된다면 무슨 사랑이 필요하겠습니까? 내 아무리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식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 모든 것은 나에게 그저 고통일 뿐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둘째,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으로부터서 온다. 시작.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으로부터서 온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되면 진정한 평안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장 10절, 11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누구다? 그리스도 주시니라. 14절 말씀 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 예수는 이 땅에 평화를 주시려고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근심과 염려, 불안과 초조, 고통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랬어요. 평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주는 것하고 틀리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도요, 건강이 없어도요, 사랑이 없어도요, 명예가 없어도요, 권력이 없어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갖고 있게 되면 사람 속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기쁨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미술학교에서 졸업작품전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주제를 딱 준 거예요. 평화를 줬습니다. 평화를 그려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졸업생마다 굉장히 고심을 해낸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고심을 하면서 어떻게 무엇이 평화냐. 그런데 두 작품이 뽑혔습니다. 두 작품이 뽑혔는데 그게 이제 이 우수작품으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대상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 그림은 파란 호수가 있습니다. 잔잔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높은 산이 이렇게 병품처럼 둘러서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 앞에는 푸른 잔디가 끝없이 펼쳐져 있고 거기에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사슴이 있고 양떼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작품. 우수작품 중에서 첫 번째 작품. 두 번째 작품은 폭풍우가 매섭게 몰아칩니다. 그리고 이 파도가 집채만한 파도가 삼킬 듯이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바람이 또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벽에 깎아지른 절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벽 사이에 새 둥우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둥우리 안에 이 어미새가 있고 어미새 품 안에 새끼새가 고요히 잠들어 있습니다. 진짜 평화 같습니다. 이 두 작품을 놓고서 선생님이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게 진짜이냐, 어떤 것에게 대상을 줄 것이냐. 여러분들은 1번 2번 첫 번째 작품 평가를 합니다. 첫 번째 작품 진짜 평화스럽죠. 파란 호수에 잔잔한 호수, 물결조차도 일지 않는 잔잔한 호수, 거기에 뒤에 병풍처럼 둘러져 있는 산, 그리고 거기에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사슴, 양떼들. 진짜 평화 중에 평화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맹수가 나타나면 이 평화가 어때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조건적인 평화입니다. 이 평화 거의 없습니다. 이 평화는 거의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몰아칩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삼킬 듯이 넘어갑니다. 비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깎아지른 이런 절벽, 이 바위 속에 거기에 이 비바람을 피해서 그 틈 속에 어미새가 자기 새끼새를 품고 있습니다. 그 새끼새는 평안하게 잠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비바람 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어요. 주님 품 안에 우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롭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작품이 대상이라는 것이죠. 이 첫 번째는 여러분 그런 것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조건적인 평화입니다. 언제든지 그 평화가 무너질 수 있어요. 언제까지 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큰 물질적인 문제, 사업의 부도, 아니면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들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어서 평화가 깨져버릴 수 있지만은 이렇게 두 번째 이 평화는 가장 고통스러운 속에서도 주님이 어미새가 새끼를 품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 아무리 비바람이 친다 할지라도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해진다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런 평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고달픕니다.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항상 우리들의 마음속에 항상 우리들의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 그 평안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그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때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슴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만 진정한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 안에 있는 그 평안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그 평화의 주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모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또 직장과 사업장에도 잘 모셔서 삶의 평안과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깊이 모셔드리십시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평안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건강의 복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